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종사되리. 나아지는 주의 문사되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2024년 새해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기록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인도자로 나아가기 직전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었을까?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그 모세의 마음에 마치 아주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저는 그 유산이 기억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았었는지, 그 사건과 이야기, 그것을 지금 모세는 그 기억을 불러일으켜 지금 현재 출애굽 2세대 그 사건을 모르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도록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시는 매울 신, 뭐 신라면 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은 거듭하다 신, 되풀이하다 신입니다. 거듭된 명령, 되풀이된 명령.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언약관계 속에 놓여진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지금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여정의 시간 동안에 그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40년의 시간에 너희 1세대들의 인생,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근데 그 삶이 안타깝게도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신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장에 정탐꾼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1장에 정탐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조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 중에 왜 정탐꾼 사건을 그 앞에 놓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력, 그리고 어떤 능력, 신체적 조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조건이 될 수 있죠. 근데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은 그런 무기의 열악함, 능력의 열악함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목의 실패였습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그 무기의 실패가 바로 정탐꾼 사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것을 모세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것보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두 번째 안목의 실패가 무엇이냐? 그것은 해석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어떤 안목에 실패했는가? 이들은 매우 사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매우 사실적인 안목의 보고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런 판단의 안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27절 한번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임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안목의 실패의 첫 번째는 사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판단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신뢰적 판단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지보다도 자신이 판단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내 눈으로 판단한 가나안 약속의 땅, 분명 좋은 땅이라고 사실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안목이 결여된 지점이었습니다. 믿음의 안목 그 위에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들의 판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안목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석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석해야 될 대상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27절을 보시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셨도다. 전체를 다 왜곡하는 판단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 그것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부여잡고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여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재해석합니다. 내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내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닌 현실과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 중심으로 그 대상 속의 관계 속에서 들어온 감정과 생각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패가 그들의 안목이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직전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기억의 유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무기를 지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기입니까? 바로 안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안목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그 회복의 방향,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러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두 가지 안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9절에 모세는 결론부터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또다시 결론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미래적인 결론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이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사건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현재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모세는 다시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현재를 살아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 미래 앞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는 저 미래에서 보면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미래를 픽사해 놓고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완성된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은 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미래에 대한 그 모습을 확신하여 현재를 살아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 완성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땅, 그것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안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들이 지녀야 될 안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에 대한 미래적인 그 일들에 대한 안목을 갖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약속해 주죠. 그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약속의 결과물에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물을 주겠다고 누가 말한 것이죠? 약속의 말을 누가 했죠?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결과물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하신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안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대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신 분,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녀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미래에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래에 앞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2024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기억의 유산이 우리 가정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 또 서로 안에 흘러넘치도록 함께 나누고, 또 기억의 유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고, 약속하신 하나님 통치 아래 영원한 교제를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그 미래적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2024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올 한해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리더십의 전환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1세대와 그 다음 세대, 2세대 가운데 그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서 우리 2세대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세대로 공동체를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치와 목회 철학, 그 방향성이 변질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히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과 그다음 그 바통을 이어나가는 우리 장청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특별히 힘써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바로 출애굽 2세대처럼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고 약속하신 분과의 신뢰와 순종의 관계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한 해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며 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불순종했던 실패했던 기억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순종했던 기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유산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다시금 반복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약속하신 분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맺은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